고린도전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5년경 수신자 고린도 교회와 만방의 성도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화가 되어서 성도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특히 말과 지식이 풍성해졌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여러분에게서 확증되었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열망하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확실히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여러분이 책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여러분 모두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고 여러분 사이에 분열이 없으며 오직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완전하게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사이에 언쟁이 있다는 소식을 근로의 집안 사람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에 속한다, 나는 아볼로에 속한다, 나는 게바에 속한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다라고 말하며 각자 의견이 분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분열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 처형을 당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누구에게도 세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구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스데바나의 가족에게는 세례를 하였지만 그 이외 다른 사람에게는 세례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님은 현명한 자의 지혜를 말살할 것이고 사리분별을 잘하는 자들의 명철함이 아무도 소용없게 만들 것이다. 현명한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들을 이미 쓸모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이치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으며 이 일로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추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선포하였으니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그리스인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그리스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인간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형제들이여 택함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택함받은 사람들 중 현명한 사람이 많지 않으며 강한 사람도 많지 않고 고귀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치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들을 택하시어 현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택하시어 강한 것들을 수치스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어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택하시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아무 쓸모없게 만드시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공의와 성화와 구속이십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이여, 지난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갔을 때 그 당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분명하게 밝힐 만한 지혜도 없었고 훌륭한 언변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알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알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에서 여러분과 같이 있었습니다. 나의 언변과 설교는 설득력이 있는 인간적인 지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님과 그 권능만을 입증하고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적 지혜의 범주 내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권능의 세계에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이 시대의 지혜 혹은 이 시대 지도자들의 지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 곧 하늘의 지혜에 대해 논합니다. 우리는 오직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 즉 우리의 영광이 빛날 그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으나 감추어 놓으신 그 지혜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아무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도 듣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지혜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것들을 알아내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것들도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외에 누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알겠습니까? 혹시 누가 알고 있다 하여도 성령님 이외에 누가 하나님의 것을 알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들에 대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들은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은 영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일이 일반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없으며 이런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식별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나 정작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감히 주님에 대해 가르치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즉 성령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해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우유를 먹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며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 육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시기, 다툼, 분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저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이고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단지 이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을 믿었으며 정작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나 양육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즉 심은 자나 물을 준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육하셨습니다. 심은 자도 물을 준 자도 모두 동일한 일꾼이며 각자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동료 일꾼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농장이자 건축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사 나는 현명하고 훌륭한 건축가가 되었기에 기초를 다졌으며 여러분이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울 것인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세워진 이 기초 외에는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이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약 누군가가 이 기초 위에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볏짚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각자가 한 일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불에 의해 밝혀지기 때문에 각자가 일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각자 한 일은 불의 시험을 통해 그 종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 시험을 감당하면 그 건물을 세운 자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그 건축물이 불에 타버리면 그것을 세운 자는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불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간신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심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며 여러분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 세상에 지혜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세상적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진정 현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리석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기록이 그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현명한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적으로 현명한 자의 생각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만물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혹은 아볼로, 혹은 게바, 세상, 혹은 생명, 혹은 죽음, 현재 존재하는 것들, 혹은 앞으로 존재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